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16장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불끈 저들에게 그 집에 있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같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성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강의 2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소망을 주는 듯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무언가에 빠진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빠지면 또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대개는 뭔가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낳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종욕에 빠졌죠. 그리고 들릴라 같은 경우는 물질에 빠져서 결국에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뭔가에 빠지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TV에 빠지든 아니면 쇼핑에 빠지든 도박에 빠지든 여자에 빠지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빠지게 되면 그래도 그것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에 빠진다는 것은 몰입을 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하게 갔을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일 중독. 근데 문제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의 경우처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결과들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삼손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구별된 삶을
못 살았던 가장 적실한 이유를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2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자, 여기 보면 한 기생을 보고 그냥 이쁘고 육감적인 여자 보고 그냥 우와 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사기 이 저자는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17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17장 6절이 사사기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이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인정하시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삼손이 한 여자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기준으로 보고 그냥 좋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삼손이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영광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할 인생이 고작 맷돌만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 다 운전을 하시겠지만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을 관리하는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형이 있죠. 근데 꼭 보면은 이제 운전하다가 꼭 뭐가 연기가 나든지 뻥 터져야 그때 비로소 수리하는 수리형이 있어요. 정병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 패드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미리미리 좀 고장나기 쉬운 부분들을 돌아보는, 정비해두는 이런 정병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전자죠. 그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틈틈이 그때마다 그 속에 함몰되어서 잠시 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 미리미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비하지 않으면 그 속에 빠져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이 수리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삼손처럼 맷돌 돌리는 그런 인생, 결국 수리 공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공장에 보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경건의 비밀들, 그 머릿속에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능력과 은혜,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룩한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힘을 잃어버렸다,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 그럼 뭐가 남는가?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맷돌 돌리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 능력을 잃어버릴 때 남아있는 것은 그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경건의 이 비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공허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결국 맷돌 돌리는 험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혹시 매일 눈 뜨고 매일 눈을 감고 직장을 가고 직장을 오고 가정의 일을 돌아보고 혹시 내 이런 반복적인 일상들이 맷돌 돌리는 것 같지 않은가? 난 맷돌 돌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맷돌 돌리는 것 같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도 허무하고 괜히 드라마 보면 눈물이 자꾸 나고 누굴 쳐다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자꾸 눈물이 많아지고 호르몬 변화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맷돌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그걸 잘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손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적 능력을 이 경건의 비밀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이 폭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참 큰 은혜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지금 삼손처럼 세상 바라보고 기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돈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부귀영화에 집중하는가? 노후에 집중하는가? 내 자녀에게 집중하는가?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몰입과 중독은 다르다는 거죠. 이 경계를 넘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바라보느라고 경건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맷돌만 돌리고 있다면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데려다가 재주 부리게 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합니까? 이 능력에 삼손을 데려다가 재주 부리고 머리 깎고 눈 뽑고 야 이거 삼손을 데려다 우리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 3,000명 옥상에만 3,000명 그러니까 아마도 적어도 6,000명 7,000명 많게는 10,000명이 모여서 그 장면을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그것도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또 삼손을 또 살아야 되니까 맷돌 돌리고 재주 부리고 곰처럼 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이게 불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사사가 나시린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그들 앞에서 눈 뽑히고 머리 뽑히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재주 부리게 하는 거.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게 살아게 하는 거죠. 이 비참한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이걸 정비하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겁니다.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에 오늘 제목이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늘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사기 저자가 이 메시지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 단락에 이 말씀을 심어두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반전.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런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도록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사도록 절대 그 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마치 소설에 나오는 복선처럼 어떤 기대감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결국에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적국의 이 심장부인 그 이방 신전 그 중심까지 들어가서 기둥을 붙잡고 쓰러뜨리고 자기도 죽지만 결국에 그 블레셋 방백들 5 방백들 말하자면 각 지역의 그 대표들과 다 함께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 유혹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삼손이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이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기쁨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손에서 안 놔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그 실수도 삼손의 실수를 사용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섭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냐? 지금 삼손 보고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삼손 보고 여자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는 얘 보고 너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적진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 중심에 들어가서 저들 물리쳐라. 얘가 말 듣겠어요?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이런 실수를 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와 이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이걸 이용하셔서 적의 중심지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과거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여러분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적진한 가운데 다시 삼손에게 임하셔서 다곤 신전을 이방 신전을 깨뜨려 버리시고 적국의 모든 방백들과 대적들을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사기 저자가 이 삼손의 이 사건 이야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30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어이그 이러면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안 좋다는 뉘앙스죠? 근데 아이고 이거 무슨 뉘앙스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호의적인 뉘앙스예요.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죽인 숫자가 엘리트 계층들이겠죠. 이 신전에 모여있으니까 3,000명. 그리고 지난 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5개 부족의 연맹체입니다. 방백들 5명 다 죽였어요. 대승리죠. 이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얻은 승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실수와 허물까지라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적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 치면 그러면 삼손은 뭐예요? 삼손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간혹 성도들한테 받는 질문이 이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삼손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자, 삼손은 천국 갔다. 내리세요. 삼손은 지옥 갔다. 뭐 안 들으신 분은 뭐예요? 연옥 갔어요? 연옥은 없어 우리 기독교는. 예? 보세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답을 본문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세요. 그냥 도구로만 쓰임 받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정욕대로 하다가 월수 내 눈을 뽑았으니까 이놈의 새끼들 월수받게 해줍시오.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28절 30절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노니 이번만 나를 당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삼손의 기도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간구가 아니었는가? 이게 무슨 회개인가? 여전히 이기적인 동기로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불신한 가운데 그 죽어서 이런 비운의 인물로 마감했다. 이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대표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 가운데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은 앞에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부연으로 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의 믿음의 과정들, 믿음의 역사들, 결과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불신앙으로 이 인생의 비운의 인물로 마감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멸망당한 그의 인생이 불신앙으로 멸망당한 인생으로 그리지를 않습니다. 비록 과거에 불순종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후의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삼손이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이게 꼭 불신앙의 간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나를 비방했던 원수 시므이를 꼭 죽여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다윗의 그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많이 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많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따가 기도할 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신앙으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회개,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삼손의 허물과 실수까지라도 이용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을 차근차근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잘하면 어이구 잘한다 이러고 못하면 이놈의 새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복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참 망나니 같은 인생을 만들고 다듬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이 나실인 삼손을 나실인으로 회복시킵니다. 나실인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서약을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끝내는 그런 인생을 마감했다. 비참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이후로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 나실인의 서약을 갱신해 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삼손이 불순종으로 이 들릴라의 유혹으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빡빡 밀리죠. 가장 인생의 그 비참한 절망적인 골짜기에 머무는 순간 우리가 볼 때 이건 그냥 인과응보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였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과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실인이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나실인이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민수기 6장 9절 말씀 또 12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9절 민수기에 보면 이제 나실인 규정이 나오고 9절에 보면 나실인이 스스로 구별된 자리를 더럽게 했을 때 뭐 시체를 만졌거나 독주를 마셨거나 또 어떤 더러운 것에 접촉되었을 때 이 나실인의 규례 깨지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자,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 말은 뭐냐면 나실인 머리를 길러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살비둘기나 두 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두 마리 가지고 회막문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네. 이러면 머리가 성결해져요. 자,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해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 즉 우리 주일날 오후에 레위기 하고 있죠. 속건 제물로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실인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 이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밉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이제 잘라서 과거에 이때까지의 모든 나실인의 사약이 자름으로 무효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날 때 이제 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나실인의 삶의 기간을 선언하고 이게 새롭게 갱신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의 규정이에요. 자, 지금 단순히 삼손이 아이고 엉뚱하게 망나니 짓 하다가 꼴 좋네 이런 인과응보가 아니라 머리 밀린 것이 그런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금 삼손의 나실인의 회복 규례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면 어쩔 때는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소름 끼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인격적이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들릴라에서 머리가 밀렸어요. 나실인 사역이 새롭게 이제 무효가 되고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 머리가 잘리면 이제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거든요. 새롭게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수에게 속죄물,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뭘 드렸을까요? 삼손이. 자, 자의적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결국에 뭘로 드렸냐면 자기가 우리가 아까 1절로부터 자기 소변에 모았던 그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눈을 속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랐다 성결케 되어지죠. 그리고 나시는 사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마지막으로 1년 된 순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순양을 뭘로 드리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게 해서 속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국에는 이 삼손이 물론 눈 뽑혔으니까 흠음이 없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 그 자체를 흠없는 제물로 받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섭리가 놀랍습니까? 이런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참 불쌍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놓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그래요. 예수 믿다가도 네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옥에 내던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지옥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심지어는 목사도 있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버리는 인간 그 육신적인 부모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 삶이 꼴보기 싫다고 지옥에 내던지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절대로 나 버리지 않겠네? 네? 그렇게 산다는 건 여러분들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구원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데 그리고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구별된 세상 속에서 전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 없이 제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삼손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자신의 사명, 사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시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쫓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이 꼬이고 결국에 맷돌 돌리는 신사로 전락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바라셨겠어요? 원치 않았죠. 결국 자기의 죄의 그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이 두 눈이 뽑히고 한때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눕히던 그 위대한 인생이 이제는 나귀가 끌고 가는 그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할 때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살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더 죄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만이 죄로 돌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한 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저라고 문제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여러분들 절대 이 자리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기고만장 높아져가지고요. 말 안 들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방심하면 높아질 수 있는 인생들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이 왜 눈이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눈이 뽑혀야 영적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 지금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운명론자, 비관론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섭리와 계획 속에 지금 붙들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드셨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을 운명론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야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엉뚱한 길로 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맷돌 돌리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자세히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요즘에 대한항공인가요? 거기 조연아 그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 동영상 보셨어요? 자기 남편에게 욕지거리하고 그 아이들이 있는 데서 남편을 막 구박하고 하는 그거 보셨어요? 돈 있으면 뭐예요? 그 삶이 맷돌 돌리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부러워요? 대한항공 비행기 맨날 타겠네? 맨날 1등석 타겠네? 난 요만큼도 안 부러워. 아이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우면 지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들릴라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행복이 아니라 그게 결국 맷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파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 뜻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선 연단하듯이 결국 그 맷돌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연단하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한 나시인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 맷돌 돌리는 자리까지. 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매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최후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네. 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이고, 불순종으로 눈이 뽑히고, 불순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게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자기 죄에 대한 불순종에 의한 수치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진 건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진 부분이 없는가? 내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없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혼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삼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삼손이 오늘 말씀 28절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여기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첫 번째 에나골에 기억나시죠? 목말랐을 때 목말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사사기 15장 18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잘 아는 이 에낙 고레 사건. 근데 여기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이때 기도하는 장면이 그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큰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냐면 이 마지막 죽는 이 장면에서처럼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뭐 죽기 일보 직전에 고난이 닥쳤을 때 에낙골에 또 이렇게 마지막 장면 왜 꼭 이때 이럴 때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평상시 좀 기도했더라면 마지막 이 순간에 기도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대상을 거두는데 평상시 기도했더라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역사와 일들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삼손이 왜 이렇게 부실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기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는 거죠. 삼손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5장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물 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머리 깎이고 조롱받는 자리에 또 맷돌 돌리는 그 지경까지 가니까 기도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때, 평상시에 평탄을 주셨을 때 만약에 삼손이 기도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주시는 영광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리신앙 됐으면 안 돼요. 꼭 공장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보면 금요일날 멤버들이 이제 다 대부분 고정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려지다가 안 나오다 딱 나오면 목사 말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뭔 일 있나? 걱정부터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비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 그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정비신앙이 되는 이 비결은 뭐냐? 평상시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경건의 이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야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삼손처럼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삶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비하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규칙적인 기도가 없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1년 넘게 사도행전을 나누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현격하게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뭐가 다를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사도행전에 와서 가장 구체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뭐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규칙적인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늘 나를 돌아보는, 내 높아진 마음이 없는가, 내 믿음에 지금 누수가 없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없었을 때 복음서에서는 그냥 얘네들 제자 맞나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규칙적인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뭐하러 아껴요? 이거 뭐하러 아껴 이거? 녹슬어가지고 녹쓰셨어요? 지금 벌써? 녹슬어가지고 힘들어갖고 아이고 기도도 힘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닳아서 없어져야 돼. 주님 앞에.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함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이 있으셨어요.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 안 해요. 대신에 골방 기도를 꺼뜨리지 마세요. 새벽에 나오셔도 돼요. 새벽이 어려우면은 규칙적으로 내 기도의 골방 불을 꺼뜨리시면 안 돼요. 기도의 골방이 어려우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내 회사에서 일터에서 골방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규칙적인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이거는 그거 자체가 역설이죠. 자, 나귀 특패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지금 나귀를 대신해서 맷돌 노리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또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그 실수와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그래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왜 맷돌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유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결은 뭐냐? 기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기도의 불, 성소의 기도의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꺼지면 그냥 그리스도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참 녹록하지 않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맷돌이나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롱과 마귀의 그 조롱 가운데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그 거룩한 구별된 나실인으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내 기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자,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